오늘의 사회를 가리켜서 결핍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핍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결핍도 포함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의 부채 비율은 1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침 외환 위기의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는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추경호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라고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경제 빈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빈곤을 넘어서 이제는 정서적 빈곤, 정서적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는 지금 우울과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4일 화요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고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유서를 써놓고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 자신의 집 인근에서 소음을 유발한다고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살해한 30대 남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응원한 야구팀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서 구속되어진 40대 남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고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현역 군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사랑의 결핍으로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압니다. 이 산의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산의 나무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허파로서 모든 생물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숲은 그래서 거대한 산소 공장입니다. 우리가 숲에 가게 되면요, 참 공기가 맑고 신선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나무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자신이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음의 역할도 나무는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구멍이 많잖아요. 잎사귀도 있고 그런 구멍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방음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산속에 가게 되면 아주 조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성능 좋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서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세상 살고 있는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주어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고맙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인체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라든지 아황산, 가스, 질소, 화합 등을 그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이 표면에 흡착시켜서 공기를 정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는 재해방지센터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요, 그 흙들을 움켜 끌어안아서 폭우 가운데서도 흙이 그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고 방음 역할도 하고 재해 방지까지도 하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없이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도저히 사람의 그 국가의 어떤 국가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 쏟아부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회에 있는 이러한 그런 먼지와 매연 같은 것들은 공기가 청정 역할을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진 분노와 그리고 불안의 징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사랑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청정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회 사랑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청정 역할도 하고 분노와 신음의 소리를 줄여주는 방음의 역할도 하고 범죄를 막아주는 재해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회는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요? 국가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병들게 되고 범죄로 썩어가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이 사랑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랑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교회여야 하고, 이 사랑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의아한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나?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참 몇천 년 전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정말 오래오래 지나서 새 계명이라고 느닷없이 뜬금맞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수준은 뭐냐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수준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 줄 줄을 모릅니다. 받기만 합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받기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의 단계입니다.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근데 그 위에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여기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다섯 번째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일면식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주는 게 그게 다섯 번째 단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단계인 받기만 하는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마땅치 않게 여겨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도 아니에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탐탁치 않게 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단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사랑의 단계를 끌어올려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사랑의 단계를 끌어올려라. 세상 사람들은 좀 어떤 단계의 사랑의 단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든 사랑의 단계를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단계까지의 삶을 살아라. 그게 내 제자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뻐꾸기를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뻐꾸기라는 것이요, 참 흉물스럽습니다. 끔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낳아요. 근데 이 뻐꾸기라는 놈이 자기가 알을 낳고서는 자기가 키우질 않고 자기가 부화시키지도 않아요. 다른 새의 둥지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기가 낳은 알을.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털을 고추 세우고 무서운 매로 딱 변신처럼 해요. 그러면 그 새가 깜짝 놀라잖아요. 딱 갖고 놀라가지고서 날아갈 때 얼른 자기가 낳은 알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요. 이 뻐꾸기라는 게 참 음흉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다른 새가 이제 날아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난 알인지 뻐꾸기가 난 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새는 열심히 사랑으로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화되는데 제일 먼저 부화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뻐꾸기가 제일 먼저 부화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뻐꾸기가 다른 알들을 그 보금자리에서 탁 밀어서 깨뜨려 버리거나 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작은 새끼가 있으면 다 그 보금자리 둥지로 떨어뜨려 버리고 만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둥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뻐꾸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뻐꾸기가 이런 짓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마치 뻐꾸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개그맨 박수홍 씨가 그의 형수가 박수홍 씨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 116
6억 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날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죠. 이제 고소했으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박수홍하고 그 형수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박수홍이가 자기의 형과 형수를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서 못된 놈, 나쁜 놈, 어떻게 지 형을 그렇게 고발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발로 그 박수홍을 정강이로 때리면서 칼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한 사건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박수홍 씨가 그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절규를 했다고 그래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렸는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고 울면서 절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동생 박수홍 씨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 주여.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인이었었던 거예요.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오 주여.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신앙인이에요. 누가 봐도 뼛속까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 주여가 누구를 어떤 의미로 오 주여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오 주여를 했을까? 뻐꾸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 이 새 계명을 너희가 실천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 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은커녕 이기적이고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사회에 기댈 곳은 어디 있고 이 사회 사랑에 허파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게 되면 이 사회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회를 범죄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기적이고 아집만 있고 자기 욕심만 있는 이 사회를, 이 범죄에 썩어가는 사회를 누가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외과 의사도 아니에요. 부러진 이 사회를 치료하는 것은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주사가 아니라 수술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25 때 있었던
감동의 신화가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어떤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폭풍이 몰아칩니다. 옷도 형편없이 입은 만삭의 어머니가 그 무거운 배를 안고 겨우겨우 한설의 폭풍을 뚫고서 어느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아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찾아가는 중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아주 심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이 아이를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봤어요. 마침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 밑으로 이 어머니는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그 바람을 잠시 피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탯줄도 혼자 끊고. 그런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폭풍 한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곧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었어요. 어머니는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옷으로 아이를 감쌉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취로 인하여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미국의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근처에서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서 그 부근을 거닐고 있었었는데 마침 어디서 이상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집은 없는데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이 미군 장교가 이상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의 울음소리의 향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찾아서 가보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다리 밑으로 내려간 그 미군 장교의 눈에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옷을 다 벗고 자기의 옷을 속옷까지도 아이를 위해서 다 얼어 죽지 않게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죽어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충격적인 장면에 이 미군 장교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군은 그 아이를 양자를 삼고 그리고 전쟁 후에 미국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잘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다 컸었을 때에 그 미군 장교는 이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게 되고요. 어머니의 무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묘를 찾는데도 겨울이었었는데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작은 묘에 누가 때도 입히지 않아서 얼마나 엉성하고 불품없고 그랬겠어요. 마치 옷도 입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었어요.
그때 이 아들은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어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 추운 겨울날 당신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고 당신 알몸으로 돌아가셨군요.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묘를 따뜻하게 덮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저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사회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가 만연한 악취가 진동하는 사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사회를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랑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단계,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단계를 나는 지금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되어진 겁니다. 사랑만큼 구별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와 성결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방언이 치유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신의 은사가 치유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방언보다 위대한 것은, 예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신의 은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언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주님, 나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치유되어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범죄가 가득할 때 우리는 찌찌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의 제자인가 보구나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